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러블레터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 지역은요, 오늘날 그 터키 이즈미르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금은 터키에 원래 그 도시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AD 26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던 그 직전이죠.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당시 황제가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AD 26년에 이 살아있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 서머나 지역에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26년부터 이 서머나가요, 그 주변 전 지역 황제 숭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는 특별히 도시의 모든 부분이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었답니다. 일자리, 경제 활동 등의 모든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이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환난과 궁핍은요, 바로 이러한 서머나 지역의 황제 숭배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황제조차 신격화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요, 살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신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황제들을 숭배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높이는 것을 통해서 로마 황실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혜택, 문화적인 혜택, 사회적 정치적인 혜택을 받는 곳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에 나아가서 황제와 황제의 가족들, 황실을 위해서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굉장히 윤택한 삶,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그래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로마 황제를 이렇게 잘 신과 같이 섬김으로써 다른 세상의 어떤 동네보다도 우리가 앞서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여러분, 그런 지역에서 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 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머나의 황제만을 섬기는 그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궁핍도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서머나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통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혜택, 경제적인 혜택들과 문화적, 정치적인 그런 혜택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직업이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없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아니 그런 진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직장을 얻을 그런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겪게 될 그러한 가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참 돈을 벌고 싶어도 할 그런 비즈니스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이 참 궁핍했을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의 성도들을 주님이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힘을 내자, 믿음 안에 위로를 받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듯 이 교회와 성도들을요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하실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편지들에게는 어떤 공식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한 것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이 잘못하고 있는 책망받는 것들을 너희가 잘 고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 7 편지들의 이 공식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유이하게 책망받은 것, 잘못한 것을 하나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만을 주시고 칭찬만 해주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머나 교회가 책망받을 만한 것, 그 당시에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교회 중에,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실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고요, 완벽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잘못한 것들과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임직을 받은 장로님들 2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3분, 명예권사님 2분, 참 좋은 분들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다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마다 잘 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얼핏 보면은 잘 못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잘하고 또 신실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책망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교회에는요 책망할 것보다는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고 와서 축사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런 건 잘못한 거니까 고칩시다 말하시는 분 있던가요? 혹시? 없죠? 우리가 완벽해서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격려해야 되는 자리이고 축하해야 하는 자리이고 감사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하와 격려와 권면의 말씀만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잘못한 것이 있고 책망 들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물론 잘못한 것은 이렇게 지적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로만이, 여러분, 격려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극심한 환난과 궁핍, 가난으로 이 참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위로의 메시지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충성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신실해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문의 표현상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하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믿음,
신실을 뜻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신실해라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을, 그러니까 막 충성하라는 거는 어떤 일을 뭐 되게 막 열심히 하는 뭐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실하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요, 죽도록 신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죽도록 신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와 우리가 죽도록 신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8장에서 본문 2장 8절 말씀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자기를 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요, 황제 숭배 그 문화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묘한 핍박 때문에 글자 그대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장차 받게 될 이 고난이 죽음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들과 같이,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죽음 가운데 내몰렸고 정말 죽으셨다가 그러나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죽음 같은 환난과 궁핍의 극심한 고난에 있는 성도들, 죽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들도, 교회도 다시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음을, 그 죽음을 이겨낼 생명이 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격려하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죽도록 신실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두 번째 밭이 여러분 어떤 밭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 밭, 돌짝밭이잖아요. 저기 우리 화면에 나오네요. 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이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은 씨앗은요, 곧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신실할 수 있으려면, 환난과 궁핍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할 수 있으려면 주님께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신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죽도록 신실할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이제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 계시록이 21장이 끝인데 20장에 가서 똑같은 약속의 말씀 주어집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영광에 들어간 하나님의 성도들에 관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그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또 영광스럽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어떻게 하여서 이 면류관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죽도록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죽도록 신실하여서 이렇게 그 영광에 참여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말하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지금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요, 1장부터 21장까지가 무슨 시간 순서대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인데,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시간이 초월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표현이요, 20장에 가고 21장에 가서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2장 8절에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참 그래서 죽음에 내몰리는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실히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 죽기까지 신실하였던 사람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폴리갑을 들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AD 70년, 주후 70년에 태어나서 156년에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는 화형의 형을 당하고 순교당한 순교자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이요,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재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요, 폴리갑이 비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또 자기들 말로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폴리갑의 인품과 성품과 이게 너무나 뛰어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에 타서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의 총독이요, 폴리갑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자, 당신 이렇게 죽으면 개죽음이다.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를 이 자리에서 딱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를 한 번만 말하자. 그리고 이 어려움을 좀 피하자. 나도 당신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제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총독에게 했던 폴리갑 감독의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폴리갑의 죽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 죽도록 신실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는, 도리어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신실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의 부요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여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사실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부유하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부유하다라는 의미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볼 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요,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있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과 하나님 앞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천년 왕국의 때에 이르게 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누구나가 다 맞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냥 그 사람들처럼 황제 숭배 적당히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황제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성공하고 자리도 높아진 그 황제 숭배하는 제사장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좀 환난이 있고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죽도록 신실한 서머나 교회의 폴리각 같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누굽니까? 폴리각과 같은 사람들. 가난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참 죽도록 주님 안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부유한 자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이, 계시록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유한 자들임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계시록 2장의 말씀을, 계시록 2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고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더군다나 또 되게 가난해가지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식의 자식까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어려움만 있구나 하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환난과 궁핍만 있는데, 어려움만 있는데 고난의 가난의 연속이라고 하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도록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를 무릅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믿게 될 때, 보게 될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실, 이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부유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부유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환난의 기간이, 고난의 기간, 고생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고난을 말씀하시는 게 왜 위로가 되냐? 이 고난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고난의 기간이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우리 이후에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요,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고난의 기간, 주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환난을 며칠 동안 받는다고요? 10일이래요. 이게 여러분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그 10일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상징이라서 정해진 때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시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기간으로, 시험의 기간으로 10일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같은 묵시문학인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왕을 섬길 사람들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청을 하죠.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의 기간 동안을 정해서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셔서 먹게 하시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과 우리의 모습을 열흘이 지난 다음에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도 우리의 모습이 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면 우리에게 계속 채소와 물을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열흘로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 근데 그때 그 시험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을 수 있는, 사형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칫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좋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물론 요즘에는 억지로 그래가지고 살도 빼고 하지만 여러분, 몸이 안 좋아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기들, 이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환관장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열흘이 지났는데 열흘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더 혈색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정결한 음식을 허락받아서 그것을 먹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열흘의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시험의 기간이었는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기간이 열흘이었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기간 이꼴 승리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시험, 열흘간의 시험의 이야기가 그대로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지금 열흘간의 장차 받을 고난, 죽음 같은 그 고난이지만 이게 바로 승리의 기간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당할 고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때 모든 사람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험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여주신대요. 왜요? 만약 그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기간, 열흘이란 기간, 이 상징적인 열흘이란 기간을 정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난의 기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기간이 오히려 승리의 기간이고 영광스러운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의 때를 정해 놓으신 이 주님을 믿고 이때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도리어 주님 안에 든든해지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한다면, 우리가 죽도록 신실하다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안에 우리의 부요함을 바로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때가 도리어 내가 승리하여 높아지는 은혜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함께 죽도록 신실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요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요한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